네, 오늘 모든 문제의 핵심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반대로 이 법을 어기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임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서를 보면 열왕이라는 건 10명의 왕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왕들, 또 왕자들, 장군들, 이런 위대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서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법이 실제의 삶,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이런 역사의 서술은 왕과 왕자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왕들도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왕들, 왕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양한 모든 문제의 열쇠가 오직 한 가지 사실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현재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고 또 말하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을 완전히 경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고로는 우리가 병도 유전적인 요인을 따지고 성격도 유전적인 요인을 따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현상을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토록 경건한 아버지에게서 어쩌면 그렇게 쓸모없는 방탕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지, 또 반대로 변변치 않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야곱과 에서처럼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달랐고 그들의 인생도 달랐죠. 유전적인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계보들, 한 부모 밑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성경은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싶어 하죠. 환경 때문에 난 어쩔 수가 없었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자기 중학생 딸을 가르칠 교사를 구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20대 여자가 교사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살인범이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성문을 계속 제출했는데 그 반성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잘못했다고는 썼지만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환경이, 자기 환경이 어떤지를 다 이제 기록을 해갖고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본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할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 있는 처마가 있는 집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성장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년이 되자마자 고아원에서 나가야 해서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이 세상에 내팽개쳐진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동일한 환경이라고 해서 사람이 동일한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 아무리 이상적이고 훌륭한 환경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어느 것보다 훌륭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심지어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 자매가 서로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인생은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복잡다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성경은 죄가 그 모든 문제의 발생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죄는 하나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력이 우리를 몰아갈 때 우리의 양심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사실 우리가 굴복했을 뿐이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그 죄의 세력에 굴복하여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죄의 결과로 모든 문제들이 복잡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생도 지금 여전히 동일하다.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고 순종과 불순종 역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개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 역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폐지되지 않았다는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래서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아도니아와 그의 인생에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범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참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치유책을 찾을 수 있는가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맨 처음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세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여기에서 죄에 대한 그 중요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스스로 높여서 라는 단어가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란 곧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반항으로 인도되죠. 반항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서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는 왕이 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솔로몬을 편애했어요.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할 게 뻔히 보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처사인 거예요. 아니 왜 솔로몬을 편애하지? 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볼 때 자기야말로 왕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만한 능력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바라고 소원했어요. 나라를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되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왕이 된다는 것,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옥자에 앉는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순종만 해야 되는 아들이 아니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의 목숨이 걸려있는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사하죠. 꿈꿀 만한 일 아닙니까? 성경은 열왕기상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들. 이게 우리 교만함의 특징이거든요. 그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그 말 속에서 교만과 아집과 오만으로 똘똘 뭉쳐서 반항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 왕께 반역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반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기하고 기독교의 등을 돌린 채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걸까요? 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우리를 결박해서 쇠고랑을 채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 일을 못하게 한다, 우리를 구속한다, 우리를 결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물결은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 네 생각대로 해.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모토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그게 바로 너를 위한 삶이야 라고 수도 없이 우리는 듣죠. 그러니 기독교에 입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의미 없어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도니아는 속으로 자신을 이렇게 설득했어요. 나는 정말 이 나라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만한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한 것뿐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기만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기만을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예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다, 그른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동기가 뭐냐? 그 숨겨진 동기는 바로 우리 식대로 하겠다. 내 인생을 내 식대로 살아가겠다. 내 생각에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나의 권리 주장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인생인데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 여러분, 요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게 타인에게 간섭받는 건 물론 우리가 다 싫지만 심지어는 부모에게 간섭받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독립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 생각으로만 독립을 꿈꾸는 거예요.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인 독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독립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많이 봐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년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알바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길을 개척해야죠. 20살이 넘었는데 부모 집에 있어? 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 사회는. 우리는 30이 돼도 40이 돼도 끌어안고 살죠. 내 품에 두고 살죠.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자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여전히 아이처럼 취급하는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다 해줘야 돼. 밥상도 차려줘야 돼. 설거지도 해줘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해보세요. 자기가 다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한 세대 윗분들은 7살, 8살 때부터 밥 해먹고 살았대잖아. 근데 우리는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그냥 아이고 네가 뭘 하냐 내가 해줘야지. 그래,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살아. 어쨌든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 식대로 살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겠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 식대로 살고 싶다.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한 겁니다. 한 나라가 점점 경건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가고 동시에 점점 부도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원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교만, 자기 고집,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또 불변하는 어떤 원리를 일깨워 주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7절에 요압은 위대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자 당대의 가장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도 다윗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죠. 아비아달은 당시 2명의 주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비아달 역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다윗에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충실했던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가 모의했을 때 그의 뜻을 지지하고 거기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군 만마를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두 제사장 중 영향력 있는 두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자기 편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호응하지 않았다면 안 된다고 만류했다면 아도니아는 생각을 접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지해 주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가.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동의하며 맞는 말이라고 또 부추겼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주었어요. 이 장면은 죄가 발생할 때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 이제부터
뭐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잘 생각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했다. 인생 즐기는 거지. 야, 기분이다.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놀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이 세상의 요압과 아비아달이 여러분들의 편에 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 견해에 따라서 인도받고 싶다면 그 결과는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택한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죠. 구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여기에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죠. 솔로몬은 제외시키고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전능자를 대적하는 반역죄가 한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갔어도 어떤 문제 없이 오히려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돈도 잘 벌리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 정말 이대로만 쭉 가면 내 인생 정말 잘 살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즉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왜?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아니, 저렇게 나쁜 놈을 왜 하늘은 가만두고 있는 거야? 이거 세상 사람?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큰 문제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가 많은데 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이게 시편에도 보이지만 정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우라통 터지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게 사는 일이 많은데 왜 경건하지 못한 자, 사람을 속이는 자, 저 살인자 저런 것들이 왜 잘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란 언제나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처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망설이지만 그 결과가 두렵지만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이리저리 죄된 생각을 굴려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세력에 굴복하여 그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무서운 재앙을 받아서 하늘에서 번개라도 쳐서 벼락이라도 맞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하나님께 저항했는데,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네?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번영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천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어 보여서 유치하고 캐캐묵은 생각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 자유로운 생활이 놀라울 정도로 행복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양심과 끊임없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 향락, 그리고 성공과 번영, 만사가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의 쾌락도 즐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죄악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밤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저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즐겁지 않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에도 쾌락이 있다고요. 9절에 보면 향연을 베풀고 있는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동화책은 항상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도록 영원히 번영하고 건강하고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뒷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 41절 죄악의 쾌락도 즐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즐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질문에 모세가 한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의 쾌락도 즐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본문 41절에 보면,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었다. 뭘 들었습니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모든 백성이 피를 불며 크게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양위를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소리,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연회장에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됐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고 유력한 사람들은 모여서 그가 왕이 된 걸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영광에 비하면 다윗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연회였다고요. 왕으로 추대하는 연회에 유력한 자들이 거기에 줄을 서기 위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왕을 추대하는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 흥겨움 속에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먹기를 마칠 때에는 연회가 이제 끝날 때, 연회가 끝날 무렵에 소리를 들었어요. 솔로몬을 왕위로 추대해서 선포하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나팔소리, 환호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 순간 왕으로 추대된 그 순간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었죠. 또 이 아도니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노라고 말하는 멋진 친구들, 유력한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승승장구 왕으로서 모든 포부를 펼칠 그런 때가 됐는데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들이 먹기를 마칠 때 들려왔다는 겁니다. 죄의 낙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뿐입니다. 기간은 다르겠지만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잠깐뿐입니다. 이 죄악의 낙은 항상 끝이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기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안심해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라고 말할 때 어김없이 경건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의 종말을 불안하게 만드는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날이 오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친구들이 연회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솔로몬과 다윗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끝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의 행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죄악의 낙 잠시뿐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제 길로 간지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도니아 앞에서 아도니아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바칠 것처럼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 다 놀라서 다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아도니아를 내버려두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길을 찾아 떠난 거죠. 아도니아 옆에 일단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느라고 모여 있었는데 이미 저쪽에서 왕이 세워졌네? 솔로몬이 왕이 되었네? 이제 온 백성들에게 막 알리고 선포하는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러다 다 죽었다 생각하고 도망간 거죠. 비참하고 불쌍한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제단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제단 뿔을 붙들고 그 살기를 간청하는 모습. 성전의 제단 뿔을 붙들고 그 자신의 생명을 구명해 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그 기쁨과 즐거움에 오만하고 방자했던 아도니아가 그 함성이 들리자마자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붙들고 덜덜 떨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죄악의 낙을 누리던 사람들, 잘 나가던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다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길을 찾게 되겠지만 그날에는 소망이 없죠.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 함성이 들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빈 거죠. 살려달라고.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싹싹 빌고 솔로몬이 용서해 줍니다. 아도니아의 반역과 그가 일으킨 모든 말썽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솔로몬은. 그래서 아도니아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정욕에 가득 차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그대로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구원을 요청하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엎드렸듯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공개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비밀로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디 가서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죠. 내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선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일평생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들을 통해 아도니아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끝없는 기쁨, 다음없는 사랑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이 죽음의 불안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복잡하고 다단하고 정말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이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이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게 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살게 하고 교만을 부추기고 오만과 아집을 부추겨서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으로도 안 되고 명상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치명적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치료받을 수 있는 길, 온전히 거듭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